네, 안녕하십니까? 좀 날이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처지는 좀 기분도 조금 드는데 저만 그럴까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수요 말씀 이렇게 들으러 오면은 어 이렇게 다 이렇게 일하고 와서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듣는데 좀 이렇게 힘든 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번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그 준비를 못했고요. 다음은 한번 기회가 된다면 특강 형식으로 한번 준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의인 10명입니다. 네, 의인 10명. 어떻게 좀 떠오르시는 바들이 있을까요? 네, 네, 바로 딱 짚으시네요. 오늘 다뤄볼 말씀 본문은 창세기 18장하고 19장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좀 가장 먼저 어떠한 좀 내용들이 좀 떠오르실까요? 아마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좀 타락한 성, 그 중에서도 이제 성적인 죄로 이제 심판을 받은 멸망을 받은 성이라는 또 인식도 있을 거고요. 또 심판의 방법으로는 뭐 유황과 불이 또 떨어졌다, 비처럼 떨어졌다. 또 뭐 등장인물로는 이렇게 아브라함, 롯이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실 정도로 이렇게 좀 대중적인 이렇게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은 이제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의인 10명이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네, 물론 교훈적인 부분도 좀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의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정의로운 또는 바른, 옳은 사람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옳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이 의인을 조금 먼저 좀 두 분류로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적인 구약에서 좀 사용되는 의인의 또 의인이 상징하는 바와 또 신약에서 의인이 어떠한 바를 또 상징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의인은 구약에서 좀 다루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이제 의인은 어떠한 이제 정의가 어떠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대로 살려는 사람, 즉 이제 행위와 좀 믿음이 이제 합쳐진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또 언약의 삶으로 가지고 있고요. 신약에서의 의인은 저희가 또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인정받은 자를 이제 얘기합니다. 전적인 이제 은혜와 이제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의인이라 칭하는 거죠. 어,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 지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구도자들이 이제 복음 구원 상담을 할 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려하는 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 또한 그렇고요. 이렇게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구원 받았어요 하다가 또 재차 이렇게 구원 받았어? 물어보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좀 약간 기우뚱하면서 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은 자신의 정말 삶이 의인의 삶으로도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나온 두 의인의 또 의미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이제 본질적인 이제 의미로는 같으나 오늘 다뤄볼 의인의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의 모습, 또 성품, 태도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자를 좀 의미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니까,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가 이 살고 있는 이 강주광역시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고, 좀 터무니없는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계획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는 강주 땅에 의인 1000명이 있다면은 내가 그 너희 사는 강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한 강주는 인구수도 많으니까 한 1000명 정도면은 부족할까요? 많을까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성도님들은 그 의인 한 1000명 중에 들어서 과연 강주광역시를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실 거라 자신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은 자신이 없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의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고 또 온전한 삶을 또 살고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저희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건데요. 잠시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또 다들 이렇게 의인같이 보이시나요? 아닌가요? 제가 준비한 멘트는 의인 1000명 정도는 걱정 안 할 정도로 거뜬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속으로는 의인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옆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자신이 그 의인의 무리 안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하지라는 다짐과 또 한켠에 또 숙제를 가지시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여기서 먼저 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제 앞선 내용은 이제 하나님과 또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신현으로 나타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사라는 이제 믿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들은 앞에 나왔던 이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소돔을 향하여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제 이제 배웅하러 함께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 한번 쭉 보시고 하시면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정말 그에게 숨기는 거 없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이렇게 멸망하려고 하신다는 계획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또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8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계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통해서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그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확인하고 심판하시려 한다는 이제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짖음은 이제 히브리어로 자아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절규, 외침, 또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억울하게 학대받은 자의 절규 또는 이제 무고한 자의 고통, 또 불의로 인한 고난의 외침에 사용됩니다. 즉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의 절규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악행, 불의, 폭력, 성적인 타락, 억압이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울음소리처럼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시지만은 죄에 대하여 고발하며 또 심판을 바라는 자들의 부르짖음 또한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가 심히 크고 무거운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그것을 직접 내려가서 확인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2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네, 그렇게 이제 두 천사는 소돔에 제약을 하기 위해서 떠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이 뒤로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보란 가운데 중자와 지킬 보자로 가운데에서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 의미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기도를 말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정말 이 질문을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곤란하게도 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멸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25절 이어서 보시면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25절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꽤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은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져야 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마지막에 다뤄볼 수 있다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 제가 만약에 창조주의 입장이라면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2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 성읍에 50명이 있다면은
용서해 주신다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볼 거라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또 그 수를 줄여보고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앞에서 좀 했던 말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다고 또 느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이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어려웠는지 자신을 정말 티끌과 재와 같다고 정말 이 아래까지 낮추어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는 좀 크게 상관없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롯만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티끌과 재와 같다고 낮추어 표현하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화해시키고자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또 임해야 하는지를 또 한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고요. 다시 28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좀 요구한 의인의 숫자를 줄여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50명에서 10%의 인원이죠.를 줄여서 45명을 얘기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에 또 아브라함이 아래입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신다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또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40명까지 줄이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시는 걸 염려하면서 말합니다.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또 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딱 선을 좀 지켰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요. 이제 물러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처음에 숫자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총 몇 번을 부탁한 거죠? 네, 5번. 네, 5번이나 총 그 처음 인원의 80%나 줄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의인의 숫자를 10명으로 약속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또 실상을 또 그들의 또 타락한 모습을 알았기에 50명은 좀 힘들 것 같아서 10명이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던 숫자일지 아니면 그래도 의인의 수가 10명은 있지 않겠어 하고 생각하며 정한 숫자일지는 이제 모릅니다만 그렇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용서받고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 성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의인이 10명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을 때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좀 알고 계셨다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짓궂으실 수도 있는 듯한 내용인데요. 이미 그 성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정말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기를 또 바라셨고 또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셨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를 또 성장시켜 주기 위함이었을지 또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대로 그 성읍 중에 의인이 10명만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임을 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9장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나옵니다. 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냥 보시면서 갈 때 좀 뒤에 또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홍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손님들이 자신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그 순간마저도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말하며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말씀을 보시면서 장면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나요? 네. 성 사람들의 그 제약된 마음이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또 보면서 그들의 죄를 짓는 모습이 정말 절정에 달한 것을 또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은 롯에게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라고 말하며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는 롯을 또 헤아려 하면서 또 폭력으로 그걸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롯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때 천사들이 나와서 롯을 도와줍니다. 그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피신시키고 그 문 밖의 사람들의 눈으로 전부 어둡게 해서 롯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이어서 말씀 쭉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
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롯의 가족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이제 심판당할 성읍을 떠나서 그들의 생명을 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제 남은 그 성읍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24절이랑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 읽겠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내린 좀 심판과 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들이 심판당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유황과 불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또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이렇게 유황과 불이 이렇게 마법처럼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생겨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성읍으로 떨어졌을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 가설로는 자연 현상적인 재해로 이제 일부 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사해 근처에는 활발한 지진대와 유황가스층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로 인해 이제 하산성 불과 또 유황을 동반한 자연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렸다고 이제 주장하는 추측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또 하늘의 궁창의 물을 통해서 또 심판하신 것과 또 이제 기존의 자연을 이용해서 또 심판하시는 경우가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을 또 생각하면은 꼭 이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제 우주에서 운석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렸다 말씀한 것처럼 이 심판이 저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 성을 심판하셨을 거란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이제 피가 되게 하신 재앙과 같이 정말 이 불이 마법처럼 이렇게 뿅뿅뿅 나오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중요하게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쓸어버리셨음은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과 이 유황이 이 비처럼 내리는 심판 속에서 이 성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또 살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이라면은 그렇게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생존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은 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겠나요? 이에 대한 또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살기 위한 방법은 그 성읍에서 벗어나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성읍을 벗어나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읍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 남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하고 결국 죽게 되었죠. 여기서 다시 오늘 말씀 제목이었던 의인 10명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드렸던 대로 이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은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의인 10명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구하셨을지 한번 어떤 가정으로 구하셨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묵상한 좀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기회는 천사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을 이제 때였습니다. 이제 롯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 이제 천사들이죠. 이제 성읍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범하려 했을 때 롯 혼자서 그들의 악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때 롯과 같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또 지적하고 막고자 했던 의인 단 10명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성읍 사람들의 또 죄를 하기 위해 온 천사들이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로는 그 성읍에 심판이 내려질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그 땅을 벗어나고자 주장했던 롯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일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롯도 한 명이 아니라 10사람이 정말 그들을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은 또 대중 심리로 인해서 그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성읍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의인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만 이제 의인들의 존재가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까지도 의인들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강주에 의인 몇 명이 있다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제약 가득한 세상에 의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이 늦춰지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올바르게 사는 그러한 의인들이 있기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없고 의인이 없고 죄인들만 있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을 위험에서 구해줄 의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 밖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행동으로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의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 좀 앞에서 설명하였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바르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성품과 또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옳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의인과 또 신약에서의 의인은 좀 상징하는 바가 조금은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의인과 또 신약에서 사용되는 의인과 좀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떤 게 조금 더 그렇게 하나님께 듣기 좀 쉬울까요? 좀 신약의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을 통한 그러한 부르심이 조금 더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의인과 같이 살아가면은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죠. 구원받았다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도 어려운 일이고, 의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만 다 이렇게 정답만 골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또한 누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현빈 형제 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조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렇게 인생을 다 알 수 없기에 또 확신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도 대다수의 또 성도님들이 의인답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또 알고 계실 거고, 또한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렇게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할 필요성과, 또 창세기 18장, 19장 또 말씀을 통해서 무리의 의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은 의인의 수가 고작 10명도 안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10명이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 말했던 의인 50명을 좀 생각해 볼 때 그 숫자를 또 줄이고 또 줄여서 10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이렇게 또 어려운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는 단 의인이 10명도 없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범하려는 또 죄로부터 그들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또 불의 심판이 내려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또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올바른 사람 10명이 없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여기고, 나는 그들과도 다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좀 본인을 이제 좀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나는 안전할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게 이제 다가오는 고난들, 시련들, 위험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못 이겨내고 그것을 이제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저희 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말씀으로 또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무서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구원받았던 자들이 타락하여서 다시 죄악 중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이제 그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요.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자들이 다시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서 죄에 얽매이게 된다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 이제 구원을 받기 전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서서 죄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과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의인이 있다는 것은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 의인들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옆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들 이렇게 의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즉 남의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인과 같이 살고자 노력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의인이 돼야 한다는 일의 책임은 특정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그리고 맡은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의인처럼 살고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의인의 삶을 실천하시고자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의인의 동목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의 내용은 뭐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두 가지 동목만 좀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서 또 사시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동목이라고 하면은 뭐 많이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이 되는 삶입니다. 본이 되는 삶. 이 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의인이 돼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이게 좀 부담으로 다가와서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되어주겠지, 이러한 좀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이 의인들이 이제 본이 되는 삶을 이제 살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이 사람들을 상관해서는 안 된다, 또 이 땅에 심판이 내릴 것이니까 도망가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뭐 평소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들이 평소에 이제 본이 되는 삶을 이제 살고 이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겠구나,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도 되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바나나를 먹고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 이것을 보고 두 사람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이 바나나 껍질 보이니까 누가 먹고 실수로 안 버렸나 보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을 제가 봤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바나나 껍질 누가 버렸지? 아까 보니까 현진 형제가 먹는 것 같던데, 근데 가서 찾아가가지고 한마디 해줘야겠다, 이렇게 찾아가서 바나나 껍질 들고 가서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더 본을 받고 싶으신가요? 네,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본이 되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이 동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올바른 방향이라 함은 하나님께 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은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두 사람을 보았을 때,
가서 바나나 껍질 누가 버렸어 찾아가서 하는 것을 배우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허물을 또 감춰주고자 대신 버려주고, 물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뭐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모습을 이제 배울 수 있고 그런 이제 방향성을 또 갖춰야 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본이 되는 삶,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삶을 성도님들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